설교의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일천번제 사건도 그렇고 지혜로운 판결, 그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싸우는 그 판결을 내리는 장면도 그렇고, 사실 모두가 다 솔로몬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죠.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었는데 나중에 결말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가지고 온 신상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랬을까?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이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나라가 이제 점점 강해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그래서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정작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우리도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함께 이렇게 그 뭐라죠? 함께하는 나라, 동맹국 이 되어져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싶은 거죠. 사실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이제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강력한 힘도 갖게 되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도 이제 동맹국이 생기고 강한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때에 솔로몬이 어디를 찾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심지가 크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었고요, 하나는 기브온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다윗 때에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기브온에는요 회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고 회막이 있는 이곳으로 이제 그 솔로몬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왜 성막 안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성물들이 갖춰지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있고 그러면서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멀리까지 가서 제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여기 산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인데요, 소나 양, 제물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놋 제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번제를 몇 번을 드리게 되어집니까? 1000번을 드리게 되어져요.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1000번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들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00번제니까 10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마리의 이 소나 양을 잡는 것도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10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이 번제를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까?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약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진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진 이 솔로몬이 의지할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봐왔던 그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표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1000번제. 교회에 가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간혹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떤 자기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토해낼 때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 봉투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1000번이라고 한다면 횟수로 치면 몇 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니까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 2년하고도 한 조금 더 넘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자기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믿음, 자기의 간절함.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간절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요,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은 너무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작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1000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나의 그 문제 속에서, 나의 힘듦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제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어져요. 넘어지기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너 왜 그렇게 실수했어? 너 왜 그렇게 실패했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 힘들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힘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00번째 드리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 좌절도 하게 되어져요. 우리라고 실패 없고 우리도 좌절 없고 우리의 문제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두고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지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내가 다시 나아갈게요. 내가 내 삶이 조금 좀 편안해지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안 되어질 때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지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반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또 주일이 되어졌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억지로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내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이 되어지길 원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진들 회복이 되어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면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도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골방이 있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골방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다 끝나고 나서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구해.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네가 원하는 거 써.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딱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솔로몬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솔로몬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지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옆에 있던 아들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 솔로몬이 보면서 알았던 거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가? 공의로운 자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은혜를 주셔. 아,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요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도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내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으로 드려질 때에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부모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러나 자녀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부모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그 자녀의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녀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때때로 우리는 강요를 하게 되어져요. 교회 가라고, 주일날 대회지면 교회 가고 해야지, 너희가 교회 안 가면 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강요도 어느 순간부터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나면 이제 그 강요도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의 속이 타 들어가지요. 이제 그럴 때가 되어지면.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그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눴었는데요.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아도니아는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냐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만 보였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왕이 돼야지, 이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탐내야 되는 것은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물론 부럽고 그것을 탐낼 만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탐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탐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욕심.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셔도 그냥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가를,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보여져서 정말 나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내 이웃들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자기의 이제 구함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는 너무나도 큰 나라입니다. 큰 백성, 셀 수 없는 백성,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저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이요? 무엇이 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백지수표를 받게 되어지면 갈등하게 되지, 내가 여기다 무엇을 적어야 될까? 아까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백지수표가 있다면 무엇을 적겠습니까? 뭐 다 각자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한 삶을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나은 삶, 뭐 승진, 뭐 성공,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적는 것이요, 대부분 보면 나의 필요를 적게 되어집니다. 솔로몬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필요예요. 왜?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필요는 우리가 적는, 우리가 보통 뭐 돈을 거기다가 100억을 적든 1000억을 적든 이걸 적는 거가 좀 차원이 다르죠. 자기가 원하는 바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게 하신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병을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할 수 있고, 많은 돈을 구할 수 있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어떻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함께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도 다 솔로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0절에 보면은 은이요 길에 있는 돌같이 많았고요, 백향목이요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대단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요, 화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죠. 솔로몬은 그렇게 피도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되어진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그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